오늘은 고린전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감의 저술가였던 리더 슈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20대에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일찍이 뜨거울 때 정말 청년 때 뜨거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자신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자기가 양쯔강을 올라가고 있는데 큰 바위가 자기 앞을 가로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바위를 옮겨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했어요. 야 슈마, 내가 이 바위를 옮겨주래 아니면 물을 채워서 건너가게 해주랴 그러겠어요. 리더십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물을 채워서 건너가게 도와주세요 이랬더니만 갑작스럽게 사방에서 물이 몰려오더니만 그 물이 이 바위를 덮어서 결국은 무난히 잘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꿈을 보고 나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했더니만 그 질병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었는데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책도 많이 썼으며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치만 니라고 하는 선교사인 겁니다. 그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신앙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부어주고 순간순간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이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넉넉히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저희들의 삶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은 뭐냐? 자비호입니다. 또 헬라는 카리스입니다. 이것은 긍휼, 선물 그리고 애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그리고 또한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냥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시고 호의를 베풀어 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종되어 이와 같이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도 은혜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은혜 주셔서 우리의 자녀도 은혜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요. 첫째는 뭐냐?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큰 축복을 주어도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누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셨음을 느꼈어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느끼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것까지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사람이 감추어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열려져 있어서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0절이면은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만우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감추어지지 않고 바로 은혜 가운데 다가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은혜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2장 10절로 12절 말씀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안면도 있을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남서울 은혜교회 홍절규 목사님 교회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이 한 40명 정도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일주일 동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담임 목사였던 홍절규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는데 자기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날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와서 홍군, 자네 예수님 믿나? 교회 다니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 교인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낯선 사람도.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교수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만 교수님 그랬더래요. 아니야, 자네는 정말 행복하겠네. 나는 아무리 성경을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을 바로 그 되아리듯이 자네 정말 행복하겠네. 자네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 씻어주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씻음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진리를 믿게 하셔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네. 깨닫고 이해하고 감동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누구도 이제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마음속에 이해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내가 뚝뚝하고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자녀 되어 죄신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깨달아지는 애, 믿어지는 애,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서 그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그의 삶이 정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교만이 칵 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념, 종교, 사상, 자신의 지위가, 그리고 자신이 보장된 삶, 그래서 정말 물러서지 못했던 그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기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그 유능한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순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돌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스데반 죽임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걸 조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놈 중에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자기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과 종교가 맞다기 때문에 그의 바로 삶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의 죽음 앞에 그는 증인이 되어서 앞장서서 그를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그 도중에 그를 만나셨어요. 부활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씻어서 메시아인 것을 자기가 마음속에 마음에 물려서 믿어지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정말 악독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내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소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양 가사를 썼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선장으로서 정말 자랑부도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그가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학대하고 비인격적으로 행동한 자기를 하나님이 꺾으시고자 했으면 벌써 꺾으셨을 텐데 나를 치려고 했으면 벌써 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자랑무도한 삶을 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해서 나는 벌써 죽어야, 그리고 벌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 은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정말 고민하다가 그는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목회자로 일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격 속에 뭉클뭉클 우리가 다가와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그것이 내 삶에 정말 감사가 솟아나야 되고 하나님에게 느껴지는 자가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게 하시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체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살게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쳐가면서 아이고 외쳤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유동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서 나를 움직이는 감격과 은혜로운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깨닫고 은혜 받는 거, 이것이 정말 주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사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일꾼 삼아준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잘못된 종교와 사상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변하고 또 우리가 이제 국문 그 경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될 수 있으면 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똑같은 현상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이전에는 굳은 일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왜? 내 삶이 다 편하니까 그렇게 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면 직임이나 사임을 맡길 때 자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나도 조용히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뭘 맡겨?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냥 극성스러워서 왜 이렇게 뭘 하자고 그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래요, 세대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내가 주님의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나같이 미천한 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특권을 주셔서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특별히 되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내게 달란트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일을 바로 맡기셨다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권이야, 특권. 연말이 되니까 이제 선교회장도 해야 되고 또 속장님도 해야 되고 이때 되면 핑퐁 굴리듯이 굴려. 회장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나는 갈막교회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순서를 정해놓고 회장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도 한 14년 있다 보니까 그냥 젖었어. 전에는 임명했거든요. 임명.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자고 했거든요. 아니 회장은 하고 싶은 사람 해야 일을 잘하는 거지. 그냥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하긴 합니다. 그냥 잘 돼. 우리 교회 선교회는 잘 되니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서 무슨 창의적인 것이 나오겠어요. 우리 회장님들 열심히 해. 맡으면 또 열심히 해. 하기는. 근데 총회 때만 되면 이 사람한테 흘러가고 저 사람한테 흘러가고. 회장이 무슨 공이야 공. 자원하세요. 할렐루야. 자원해서. 따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겁니다. 제가 평신도 사역자,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삶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콜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역합시다. 뭐 새가족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맡든 그 일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자신은 늘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는 빚졌습니다. 빚진 자는 늘 그 앞에 가면요, 늘 마음이 움츠려집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빚진 자입니다. 뭐요? 사랑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함께 하시는 사랑을 자기는 느끼기 위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빚졌다는 거. 헬라인? 그렇죠. 이방인에게 빚져 있고 유대인? 유대인에 대한 빚진 자라는 겁니다. 내 동족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있는 빚진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거저 죄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빚을 내가 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빚을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해야 될 빚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갚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능력도 많은 성과도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이 과시하지 않고 늘 감사했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기쁜 마음으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더 일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늘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일을 맡기심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와 실패와 절망 속에 늘 묻혀 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다니엘된 사람인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늘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복음 전도자가 전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가면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번쩍 떴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잘못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내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전도자가 또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함을 통해 더 빛납니다. 그 전도자 헤어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꾸 그 말이 자기 마음이에요. 내 연약함이 있고 내가 부족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더 빛이 난다. 빛이 난다.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는 자기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는 결단하고 교회를 갑니다.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에서 헌신한다고 결단합니다.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노리겠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이 그를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워낙 이전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는 꿋꿋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충실히 해서 나중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감싸주시는 은혜입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택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 연약함에도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어른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요. 이전만큼 못 하잖아요. 그냥 어른들은 무슨 사명이 있어요? 따라습니다. 기도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삶을 이와 같이 장수하게 하세요? 기도하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에서 기도하라고. 사명이요. 자, 세 번째는 변화시켜 주시는 애. 따랐습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애. 사도 바울은 변화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겠어요. 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일꾼 될 수 없는데 일꾼 되어서 사도의 반열에 세워줬어요.
근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도 나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가 변화됐거든요. 의외입니다. 자신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요, 자신이 신념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상이 너무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그 당시 여인들을 잡지 않았는데 여자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자신의 가진 걸 늘 자랑했던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졌습니까? 그리고 정말 완고했던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변화시켜 주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첫째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가시를 그 몸에 주어서라는 겁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질, 눈병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잘 보지 못하고 눈에 진물도 나고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질병일 것이다.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간질인지 그리고 또 안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늘 바로 이것이 걸림돌이었어요. 아니, 내가 설교하기 전에 설교로 나갔는데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발작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순간순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망신당할 수 있고, 순간순간 지켜주지 않으면 내 연약한 몸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내 몸에 가시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지켜줘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더 확고하게 믿음 가운데 주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일평생 그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산 것은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의 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일평생 하나님은 강한 능력 가운데 사도 바울을 쓰신 줄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환경적 고난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 27절에 보면요,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이게 죽도록 막 매를 맞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0에 감매,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겁니다.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전도 여행하다 강의 위험도 받고 강도 위험도 받고 동죽의 위험도 받고, 그를 정말 죽이려고요 쫓아다니던, 금식하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순탄하고 순풍이 불어서 복음 전할 때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닙니다. 가면 장애가 있고, 가면 반대자들이 있고, 가면 어떤 장애가 있고, 또 그래서 죽도록 매를 맞고, 언젠가는 또 매를 맞아 자기가 죽었잖아요. 정말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에 그냥 버렸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있었어요. 그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주님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순풍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여잡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끝까지 사용하셔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어느 농장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만 대문 앞에 풍랑기가 있는데 그 풍랑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풍랑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바람 불에도 움직이는 건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람 불 때마다 그냥 동서남북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주인한테 물었어요. 뭐라겠느냐, 저 바람개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꼬리표를 붙였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왜 붙였느냐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랬어요.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든 자기의 자세만 바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된다는 의미에서 나는 저 바람개비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 환난도 오고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순풍도 있지만 내가 믿음의 자세를 바라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늘 머문다는 겁니다. 어떤 바람이 불든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함께하고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자세만 바로져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주님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내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쓰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요,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넘치면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머물러서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인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날이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늘 넘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정과 삶, 여러분 사업장에 임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